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보배와 같은 보물과 같은 교훈이라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그 결론적인 부분을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구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남을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손님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주시고 최후의 그 모든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지어야 할 집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없으면 서글픕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생에 집 사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서 안주하다가 사는데 그래서 집이 있으면 비바람도 피하고 눈보라도 피하고 폭풍우도 피하고 거기에 안락한 홈 스위트 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짓느니라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지어야 할 결정적인 집이 있는데 천국에 지어야 할 집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광의 나라에 짓는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이 되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니까 그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의 전 생명을 다 걸고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결코 부끄럽지 않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이 반석을 무시해버리는 것,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해버리고 모래 위에 그들의 집을 짓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집을 짓는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번영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지식에 뛰어난 학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외적인 신앙 고백의 소망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반석으로 삼는 것은 다 모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시험을 당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주님 말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씨 뿌리는 비록 가운데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집들이 완전히 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이 오는 그때가 폭풍우가 밀어 닥치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진 소망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소망들은 폭풍우가 올 때 견고히 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그 건축자의 생의 마지막 날이 이게 될 때 그 소망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무도움의 공포를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망들은 마지막 날에 시험을 견딜 것이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세운 소망들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들은 실망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욥기 8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집이 서지 못한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형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떨어지는 가장 비참한 파멸입니다. 마음에 나의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교훈의 가장 결정적인 결과는 심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라고 말씀.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사실이, 집을 짓기는 짓지만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은 잠시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의 강조점입니다. 넓은 길은 안전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갑니다. 좋습니다. 못된 나무도 대체로 좋아 보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권능이 행하여질 때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완벽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전혀 가치가 없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의 지붕 위에 아침에 돋아난 풀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그의 영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람을 동일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충분하다, 창고가 차고 넘쳤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며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주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인에게도 바람이 오고 악인에게도 바람이 오고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험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비가 내리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비는 이른 비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우리와 달라서 겨울에 농사를 짓고, 우리 겨울에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건조해서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10월 초부터 11월 하순에 걸쳐 내리는 비로 흙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파종하는 때가 이른 비입니다. 이 이른 비가 충분하게 내린 것은 풍년의 서조라고 보았습니다. 큰 비는 겨울에 내리는 비입니다. 12월 중순에서 2월 말에 걸쳐 대량으로 내리는 오랜 비로서 다음의 건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물통에 물을 채워 넣습니다. 늦은 비는 3, 4월경에 내려 곡물을 결실하게 하기 때문에 축복의 비로 여겨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엔 비는 적시에 내리는 비, 그리고 적당하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쏟아지는 큰 비는 형벌로 생각이 된 것이, 창세기 7장 4절에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져서 온 천지에 홍수가 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비가 내리는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건강한 사람도 병들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일이 온다는 사실이, 때로는 환경이 불리해지고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이와 슬픈 이별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어서지도 못하고 말도 모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서 인생을 삽니다. 아무도 이런 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두움의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피할 수 없는 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큰 시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창수가 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수가 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 말로 포타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 위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한이라고 말씀하는데, 창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 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물이 다 모여서 이제 큰 물이 흘러가는 통로, 그리고 모든 사물을 다 입술어 가버리는 종말론적인 심판의 파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창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세상의 물결들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되게 될 때 너무 강력해서 이 집을 다 흔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초까지 뿌리까지 흔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살며시 찾아와서 끌어당기고 넘어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눈을 멀게 하고 건전한 생각을 파괴하고 재산을 다 투자하고 도박하고 이제 가정도 직장도 버리고 돈 때문에 몰락하고 불타는 정욕으로 인하여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무지한 행동들을 하는데, 세상의 물결이 창수처럼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해를 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려서 떠나라고 버리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네 종류의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풍이 있고 서풍이 있고 남풍이 있고 북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아모스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 미친 바람, 해오리바람처럼 온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은 때로는 집이나 배를 파괴했습니다. 욥의 아들들의 집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이제 요나의 배를 파산시키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은 하수를 말려버리고 식물을 고사하게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는 재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천사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4장 10절에는 이제 미혹하는 사탄의 거짓 영들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람은 영이나 숨, 호흡과 같은 것이고 마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사탄의 악령의 역사가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왜 오늘도 예배당에 가느냐, 예수가 진실이냐,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 보았느냐, 진리를 의심하게 하는 시험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때로는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도 맹렬한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시험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처절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 앞에 자신의 믿음은 결정적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 영혼은 어디 갈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목사는 설교하기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영원히 주와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나라라고 그러는데,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이 만약에 내 앞에 당도하면 나는 어디 가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 내 영혼이 머무를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사실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사실, 죽음의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아니면 내가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살았던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죽음이 와도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시험이 오는 날 다 어무러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 오게 되면 세상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홀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이 앞에 와서 죽음을 죽어가게 될 때 원통에서 눈을 감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병들고 고통과 시련과 역경 속에 사는 사람이 불쌍한,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을 때 갈 곳이 없는 사람, 의지하리가 없는 사람, 확실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한 영광의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에는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식, 처참하고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박해와 고난과 죽음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심었고 견고하게 굳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병이 와도 전쟁이 와도 불길한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급절한다, 갑자기 멸망해버릴 것이다라고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에 내가 죽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죽으면은 그저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아니면 땅에다가 매장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에 간단히 하는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초상이 나면 상여가 나갔습니다. 상여가 나가. 근데 못된 사람들이 상해 한참 가다가 또랑 하나 만나면 가던 상해가 멈춥니다. 상사디야 북망상천 어디다고 노래 잘 부르고 오다가 상해가 딱 멈춥니다. 왜 멈추냐? 저 세상에 가는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노잣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들, 딸 주머니 털고 사이돈 벌고 이제 돈 벌어서 거기다가 새끼줄에다가 돈 몇 개 꼽아 넣으면 또 상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네. 일모철에 서산나길이 다 해가 떨어져서 다 갈 곳을 찾아가는데, 죽어서 가는데,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노잣돈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 노잣돈이
죽음 이후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내가 죽어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평생을 같이 사는 남편이 나와 같이 죽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애지중지 길렀던 아들, 딸들이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습니까? 돈 하다가 그 쌓아둔 은행의 통장에 있는 돈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갖고 오던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과 힘과 내가 그렇게 다르겠던 지식에 나와 함께 따라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향해서 문턱을 넘어서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강은 아무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우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생각지 않는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패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을 지켜가는 순교자들은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맹수들이 있는 투기장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둘러싸여 있는데 그 굶주린 맹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싸워 처절하게 죽어가는, 뼈를 다 으스러기까지 먹어치우는 그 모습을 보고 환희의 노래 부르고 박수를 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투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끝내 믿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찬미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잠시 후면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고 복된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을 불평하기는커녕 기뻐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쇠사슬로 묶여 있고 이제 주어 터지도록 등어리 치고 피가 나도록 가죽이 벗겨지도록 터지고도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생전에 살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죽은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이 소망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것은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인생이 사람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100년 120년을 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경한 것, 가벼운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하고 시련하고 배신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경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주와 더불어 천국에서 사는 생활은 100년 200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십자가의 길목에 서신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스승을 버린 거예요. 왕따 당한 것입니다. 왕따 당했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년씩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버렸던 제자들은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버림을 받은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묵묵히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고 만백성의 죄를 다 청산하고 사울이 다시 부활하고 영광의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음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이익 때문에, 명예 때문에, 패거리 때문에 당을 짓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배신하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몇 날을 더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따를 당하라라고 하는 사실, 차라리 버림을 받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왕따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면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영광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 선한 싸움은 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 죄와 싸우는 것, 세상과 싸우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예수 믿는 것은 천국까지 가는 것이, 영광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묵묵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랑스럽다. 믿음으로 살았다. 영광의 크라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고 더러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지켜가고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시련을 성공적으로 영광스럽게 부딪힌 사람들의, 승리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헛눈 팔지 아니하고 세상에다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빌딩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따라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최후까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대신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것들이 와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행적이 하나도 숨김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이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네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요즘 인간들이 과거에 내가 했던 말들을 다 녹음하고 살았던 일들을 다 사진 찍고 녹화해서 그것을 다 필름으로 보여주면 내 인생이 다 거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도 거짓말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백색 보좌라고 그러면 심판보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 그때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 추하고 그 악하고 그 불의하고 그 더러운 죄악들, 그 생각들, 그 악한 것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 이 더러운 넉마저 누더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내가 의지하셨던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영광의 주님 안에서 영광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스스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여 일을 얻겠다고, 내가 어디 가서 이익을 보겠다고, 내가 어디 가서 높아지겠다고, 내가 어디 가서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든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먹칠당할 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영모가 취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돈과 재산이 이제 다 잃어버린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참으로 의지하고 붙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반석으로 삼는 날, 그것들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터지는 날 모래알처럼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모든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죽음이 오며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게 될 때 습관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기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고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사탄의 바람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기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상관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영광의 전에 든든히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만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나누어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맺습니다. 비바람과 창수에 사라져버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여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영광의 주님 만나는 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쓰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